오늘 시편 마지막 5권째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로 7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참쳐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자체 우리 구약과 신약을 논아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구약은 무슨 의미고 신약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살 것이냐 은혜로 살 것이냐, 그거예요. 우리 혼돈하기 쉬워요. 기독교는 복음이라. 복음, 복복자,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런 것이거든요. 지난 세월의 구약에서 율법으로 살아왔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이 가능할까? 함정인 생각으로 하면 가능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율법도요, 복입니다. 복. 율법도 굉장한 복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복이에요. 복. 복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법.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하는데 무섭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법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거를 따지면 에덴 동산에서 이 인류의 원초적인 아담과 하와의 할머니가 죄를 지어가지고서 그 좋은 에덴 행복의 극치를 이루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국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비도 안 내리고 에어컨디션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청정지역에서 세포들이 안 죽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거든. 죄를 지어서 그 행복에 만끽한 그런 에덴 동산을 떠나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 밖에는 어둠입니다. 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거기에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을 창조한 것이거든요. 에덴을 떠나면 다 어두운데 눈이 있어도 못 보아요.
귀가 있어도 이상한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 존재가 불안해.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내 욕심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6천년 모든 역사가 다 전쟁으로, 피나는 전쟁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안 믿어도 일반 사람들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아, 이 세상에 다 전쟁으로 자멸하는구나,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또 안 믿어요. 신기하게.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비록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니, 저 아담과 하와의 종자들은 다 내가 영의 분신으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내 영의 분신이 어둠으로 쫓겨났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당신의 법 하나의 법에 의해서 쫓겨났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영의 분신, 흙으로 만든 육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속에 들어있는 주인 영의 분신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 형상대로 만든 그 존재가 나와 함께 살지 않고 창조 나를 범죄해서 하수 내 법에서 쫓아버렸는데 여기 나 닮은 피조물이 어둠 속에 처박혀서 피순이가 되고 이게 뭐 서로가 불신하고 사랑도 없고 이 사는 무가치와 무의미를 생각하면서 허물을 낳다가 절망해버리는 그 존재가 되어버리니 내 영혼의 분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의 근거는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거는 이 율법이 결국에는 어디에 근거를 두냐? 당신의 형상을 닮은 분신의 그 환경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저주받은 환경. 그래서 하나님이 소리로 원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이 들려서 이제 아브라함아 부르신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수천 년을 우상과 사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못 찾아요. 단절이 돼버려서 그 우상과 사신을 섬기면서 수천 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 그 시기 뒤까지는 가인 시기까지도 다 999세까지 살아가는 그런 희한한 그 환경이 그래도 많이 파괴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일생을 살았겠죠. 아브라함이 부를 때는 벌써 시대가 다 지나고 많이 살아봐야 아브라함 157세 그 정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분신이 당신을 닮았잖아요. 내 분신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서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당신의 법에 의해서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내리신 거예요. 율법만 잘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거지. 613개 율법을 지켜요. 성경 총 이렇게 읽어보면 613개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세하게 하면 여기다 유대인들이 더 선미라 그래서 율법을 더 첨가해서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것이 뭐냐? 쉬운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 철조망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율법이에요. 이 밖으로 가면 죽는다. 잘 지켜라. 십계명을 모세에게 계시를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최고 첫 번째 율법이에요. 첫 번째. 창조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를 따라야 된다. 다른 신 따르지 말라. 신은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외 신들은 다 사람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지 그 신이 아니에요. 전부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피조물이 또 인간처럼 타락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내지는
동식물을 스스로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들,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는 것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형식인지 몰라. 그래서 사람이 사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신령한 것처럼 하얀 수염에다가 하얀 무슨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도사처럼 만들어야 신령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죽는다. 심판을. 구약에 보면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땅을 열어서 고라 자손들을 파묻어버린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 하나님, 아주 두려운 하나님. 진에서 불이 나서 그냥 다 살라버리고, 연병이 나서 막 2만 4천 명이 대리 죽어버리고, 이런 것.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엄청나게 힘들게 도저히 지킬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 생각이지 하나님은 거룩하고 청결하고 그래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구약 율법은 청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속에는 죄가 없잖아요. 거룩하면 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은 거룩성을 많이 강조를 해요. 거룩성을. 율법에는 상당히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으면, 청결하지 않으면 제사한 것 대사한 것 다 싸그리 다 죽어요. 구약은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사람을 때려잡고 심판하게 주신 건 아니에요. 사람은 성경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죽는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먼저 내세우고 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렇게 나와요. 그 다 저주로 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천년이 다 지나고 6천년이 다 지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건 창세기에서 이미 계시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더라면 예수님이 안 내렸어도 돼요. 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내려와요. 율법처럼 말씀으로 내려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물질화된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보면 죽어버리거든. 죽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 보면 죽지 않아, 살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야훼를 보면 죽는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또 물질화된 데서 내려오셨을 때 보면 죽는다 그러거든.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창조하고 똑같은 말씀 율법을 내리시고 똑같은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몸으로 이렇게 내오신 거거든요. 왜 내려오셨느냐? 율법 이것 때문에 다 망하고 죽어야 되니까, 심판해야 되니까. 내 영혼의 분신이 이렇게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된다. 그저 그 영혼의 죄를 지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존재가 계속 구속을 낳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이 내려와서 이 율법에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율법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성결하고 거룩한 피로써 죄를 씻어 주어야 비록 어둠에 살지만 성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어버리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로 내려와서 한번 내 피를 보고 깨달아 봐라 그죠. 그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의 나음을 입었고 가시관을 쓰므로 저주의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제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육체로 직접 보이게, 육체로 보이고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창을 맞아 피를 토하고 물을 다 흘려내시고 그러고 보이게 복음으로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너희들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다 이렇게 해서 대신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해주겠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 말씀이 육신도 내려와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죽어서 씻어버리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 사람이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기가 막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현대판 우리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겠냐 안 믿겠냐 그거는 믿기 위해서 성령을 다 여러분에게 보증으로 다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실제고 확실하고 명쾌하게 해답을 주시고 증거를 딱 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줬으니까 믿는 자는 다 성령으로 믿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3일 예배지만 가정에서와 성소에 예배하는 이유도 성령이 예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발걸음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흠이 없어요. 아주 초과학적인 방법이라면 방법인 것처럼 틈이 없어요. 마귀가 들을 틈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 율법 이걸 전부 다 걷어치웁니다. 이걸 다 이제 뭐 걷어치워 이걸 전부 걷어치워서 이제 전체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범죄 지역, 죄를 범하지 않는 지역, 이게 선민 그랬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십자가의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십자가 시대가 여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제 율법인 이 철조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철조망 다 지우면 다 죽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선민이 예수를 믿게 되면 스스로 의론자가 돼 있고 스스로 죄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으셔요. 우리 신약시대는 율법은 이미 다 폐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나 율법은 이제 하나의 교훈에 불과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 선민에서 이방 땅까지 가는 것은 십자가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거 이방이라고 이방 땅, 여기 선민 땅. 구약에 보면 그래서 이 선민의 땅이 확장을 해서 이방 땅까지 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서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영혼이 잘 됐으니 눈이 뜨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내 생각이 십자가 복음 속에 딱 박혀가지고서 모든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고 나는 이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상관이 없게 되고 난 영혼이 잘된 같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서 그이나 의를 먼저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거 다 주님이 주신다. 그리고 사명 다하면 옷을 벗고 이제 천국으로 가. 이 참 천추의 한설은 이 육체 옷 이것만 벗으면 이제 우리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신약과 구약의 대충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저와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살고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되니까 성령이 내게 계신 걸 믿어야 되니까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증하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시원하게 또 구약으로 가서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활을 하겠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어디를 가도 싸우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복입니다. 복. 이거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 그 나와요. 율법도 복이에요. 율법을 지켜도 복을 받습니다. 신약시대 오기 전에 율법만 딱 지키면 구원받는 단까지 올 수 있다.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못 지켜요 이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그 환경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죄가. 율법만 지킨다면 복이요. 다윗이 말한 이 모습은 다윗이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율법을 지킨 자예요. 그래서 왕을 시켜주고 통일왕국을 이루는 그런 기가 막힌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그 다윗이 참 훌륭한데 얼마만큼이냐. 은혜 시대 오지 않은 천년 전인데도 은혜 시대에 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사울왕이 10년 가까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도 안 죽여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못 죽여요. 못 죽여요. 그 밑에 부하가 죽입시다. 하지 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 도망가요. 또 하리스들도 아니고 뭐 9년 가까이 도망가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다윗은 십자가 복음이 오기 전 천년 전에도 십자가를 노래해요.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 다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야훼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였으니 내가 좋은 곳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십자가인데 십자가 노래.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을 필요 없이 다윗처럼만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혹 있을까?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윗도 죄를 지어요. 회개로 거듭나 살지만 다윗도 죄를 지어요. 이래서 구약을 통해서 심판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지키기만 하면. 못 지켜서 문제죠. 못 지켜서 문제죠. 자, 그러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뭐가 있겠나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율법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니까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은혜는 뭐냐? 예수님께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이라 예수님 직접 이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버리셨어요. 죽어서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에 대한 정죄가 있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믿기 참 힘든 건데 성령의 이름수가 계시면 믿어져요. 성령이 안 계시면 뭐야? 오늘 저 사람 죄 졌는데 도질했는데 아니야 나는 죄 안 졌어. 나 믿음 죄 없어. 무슨 소리야? 거짓말 아니야? 이미 나 회개 다 했어. 그렇다고 네가 죄인이 아니냐? 난 아니야. 예수가 다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좋겠네?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더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은혜 시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만이 내가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 지은 것은 성령이 희색되었거나 침체되었거나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그건 금방 회개하면 또 성령이 일어서세요.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과 같지 않고 성령을 직접 믿는 자 마음속에 집어넣으신 그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성령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자꾸 동행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또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또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막 비교식에서 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저놈은 잘 된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성령이 계시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미소 짓고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게 금식하는데 금식해봤자 그때만 깨달아요. 또 밥 먹고 이래서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와 회개를 열심히 해야 육체를 뻗는 그 순간까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힘들죠? 힘든데 이만큼 은혜스러운 복이라는 이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거 힘드니까 그냥 불쌍히 절하고 복 주시오 복 쳐놓고 절하는 거예요. 불교 가면요 헌물을 엄청 많이 합니다. 헌물을 엄청 많이. 김진규 그 주지 스님이 회계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돌아오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기가 막혀요. 와, 내가 목사로 와서 이제 개척교를 해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짤랑짤랑 동정 소리만 나더랍니다. 불교에 가서 주지스님 할 때는 수표가 촉촉촉 들어오는데 와, 이거 유치스럽다. 다시 불교로 갈까?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람이 보는 돈 욕심이지 하나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참 사람이 돈을 생명같이 아끼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다. 만몬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혹자는 돈이 있어 살죠. 글쎄 돈이 있어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돈은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악도 아니고요. 선도 아니고요. 우리 도구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율법의 삶 속에서 지금 은혜 시대에 산다는 자체만 해도 고맙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고마운 것을 알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 보면 이래요. 율법이 사람의 행위라면 은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요. 십자가의 법으로 죄가 이미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그겁니다. 사람은 율법은 막 법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데 우리는 은혜의 법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성령과 함께 믿습니다.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의 피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난 믿는다 그런 거죠. 믿음. 그래서 성령이 항상 마음속에 도사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이제 죄를 지을 때 깨달아서 회개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율법을 성경에 경으로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실제니까 근거를 구약에 다 제시해놓고 신약이 와서 그것이 확증되고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구약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이걸 갖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정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난 죄가 있음에도 회개만 하면 되고 이미 심판은 구약의 심판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유되고 해방된 사람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 은혜 시대에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만 있었으면 우리는 이미 다 절단강산이지 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수가 일하는 법이고 율법은 인간이 일하는 법이에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힘들고 머리다 막 큰 바위덩어리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 율법이라는 게. 은혜는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고 가셔버렸어. 그냥 경쾌하게 올라가는 느낌,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 은혜죠. 그게 은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솔길을 걷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서 영혼이 깨어나고 생각이 깨어나고 행동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율법에 해당되지 않는, 율법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피할 수 있냐? 성경은요, 율법을 피하는 것이라고 완성한다고 말씀해요. 완성. 성경 아주 중요한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구약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끊어진 자니라. 안 믿는, 믿음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율법에서 의롭다면 내가 잘 지켜서 난 죄 없잖아, 법을 잘 지켰잖아, 이거 의롭다는 것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가 율법을 짓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후반절에 보면 무할례나 할례, 옛날에 구약에서 할례를 받고 이거 선민이라, 그래서 8살에 할례를 시켜서 선민이 칭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선민이다. 신약에 와서는 무할례,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무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효력이 없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는. 뭐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요. 이 천국 올라가는 건 할례 받은 적 올라간 것도 아니고 무할례 받은 적 올라간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킨 적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뿐이다. 할렐루야.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결국에는 이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율법도 무시해버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도 총회 법이 있어요. 헌법이. 그 교회 정관이 있어요. 각 기관에 또 규칙이 다 있어요. 회 규칙이 다 있어요. 최고 상위법은 성경이지만 그 다음에는 총회 헌법이에요. 총회 헌법. 그걸 통해서 교회가 이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게 십계명 내린 것처럼 사람이 뭐 수준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성질이 다르니까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기 이런 법을 잘 지켜라. 그래서 처음 율법을 준 것이거든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전쟁하니까 자멸하니까 율법을 주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준 겁니다. 그래, 이래서 인간들이 다 범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낳고 절망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은혜 속에는 기가 막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면 남녀간의 사랑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주는 사랑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를 다 용서해 버리신다? 뭐 그런 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왜 그러는 거든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서 은혜를 주신 것은 율법을 다 능가하고 영혼이 잘 되고, 비록 마경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이 보증으로 딱 서 계시니까 어둠 속에 귀신과 마귀와 사이탄이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하나님한테 용서하신 사람이구나.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어. 정죄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가페 사랑하면 먼저 마음문을 열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네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고 오는 거예요. 난 뭐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뭐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딱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복중에서 성별하시고 이름도 아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너 좋아서 선택했다 그런 게 아니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 이미 선택하셨다. 예수님 오신 것도 성경은 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소상하게 예언하시고, 뭐 창세기도부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버릴 거다, 그런 예언이 그냥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마귀사를 훤히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을 다 해놓으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정론에 들어가면 정말 감동스러워요. 사실은 하나님 나를 어려서부터 예정하셨구나.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믿었지? 그것도 하나님 때에 딱 따라서 나를 믿게 하셨구나. 와, 그리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정론은. 그러나 우리가 내 의지로 막 믿겠다고 달려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감동이 없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은혜스러워. 그 믿기만 하면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면 다 성령 여러분에게 믿도록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바울이 은혜 안에 있으면 더욱 죄에 거할 수 없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제자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만 조폭을 했어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뭐 완전 범죄를 짓고 이런 놈을 어떻게 선택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막 울고 난리부석을 치운 거예요. 죄를 적게 한 사람은 그렇게 울고 불고 땅을 치고 통곡을 안 해. 잘. 나 이때가 착하게 살아왔어요. 나 죄진 적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누가 받냐? 죄인이 더 많이 은혜를 받거든.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보자. 막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마음을 추스려 잡아서 죄를 짓게 하지 않고 뒤통수를 쳐서라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이 주위에 구렁이도 빠지지 않고 뭐 음침한 골짜기도 가게 안 하고 성령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생각으로만 살면 은혜 시대에는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기업도 만나고 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성령과 동의하는 것만 제대로만 행동하면 여러분과 저는 복 받지 말라 그래도 복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면 영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 오, 나는 죄인이 아니네. 자유함을 얻고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러고 나가게 돼요. 성령을 보면 난 저주와 가난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막 달려갈 길 열심히 충성 달려가다 보면 그 복을 탁 잡게 돼 있고요. 그런 것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질병도요, 내가 아파도 아픈 것을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사명 닿을 때까지. 그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면 가끔 절망할 기회나 실망할 기회 때는 천국을 자꾸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굴뚝같이 나타나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천국 갈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돈에 의지해서 물질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령과 함께 동의할 때는 그것이 좀 이렇게 절제가 되어지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발전적인 내 삶이 세상에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믿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거보다도 내가 은혜에 감동해서 오늘 또 말레이시아 선교도 한번 가고 필리핀 선교도 한번 가고 이렇게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야지, 이런 그 사고가 마음에 불띠 일어나서 선교도 가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겁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레이시아 선교에 가신 분 중에도 간증하신 분이 계시더군. 안 갔더라면 어떤 분 했을까 싶어.
반을 깨닫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런 게 내 마음에 한 군데 경험이 들어오면 일생 동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이 체험한 거거든. 성령을 체험했으니까. 일생에 그런 한두 번만 체험해도 믿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버린 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건 뭐에 단적으로 대신 우리를 죽으신 것이 감사하지만 그 안에 그 죽으신 그 근원, 그것이 뭐냐? 사랑이거든. 사랑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똑같아요. 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고, 살리기 위해서. 은혜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우리를 살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워낙 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신약에 가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플러스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플러스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물론 성령이 외 쪽에 있어요. 내 안에 있지 않고 외에 성령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성령 역사에서 하늘에서 벼락을 치고 우리를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고 내 속은 안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제사장이나 대사장이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리더에게 성령 역사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라 다윗 속에 성령이 없어요. 없는데 성령이 있는 것처럼 노력을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다윗은 그렇게 믿어요. 막 예수님 오기 전 천년 전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다윗이 전쟁을 해봤어요. 뭐 교육도 받지 않고 무사교육도 안 받아서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근데 다윗이 전쟁을 하면 다 이기거든. 희한하거든요.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다 이긴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쏴서 적군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서 죽이는 거예요. 기도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래서 신약에는 이제 계명 613개를 이 613개를 하나로 딱 듭니다. 한 계명. 한 계명. 이건 무엇이냐?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이 뭐길래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죠. 무조건 도와주는데, 무조건 사랑해 주는데, 무조건 사랑하니까 신뢰가 되고, 무조건 사랑하니까 친구가 되고, 무조건 사랑하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맹점 내가 얘기했지만 항상 그 기부 문화, 사랑이라는 문화가 안 돼서 자본주의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니 공산주의 그런 걸 자꾸 선호하는 거예요. 그건 더 나쁜 건데도 몰라. 약점만 생각하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다 동일하게 뭐 공동체로서 뭐 똑같이 산다. 좋은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계급 투쟁이 왜 있어요? 그놈들이 다 말아먹어요. 그러면 계속 밑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저주처럼 사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본주의도 좋아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주의가 가장 좋아. 예수주의가. 예. 자본주의도 욕심이 있어서 기부를 안 해. 대그룹들이 기부를 하면 세금도 많이 안 걷고도 살 수 있는 복지가 될 텐데 안 하니까 그냥 평민들, 서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복지하는 겁니다. 인간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 정치인들도 잘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613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은혜는 하나만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랑. 무슨 사랑일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한계점에 도달하기 주리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도 막바지 딱 가면요 순교 못할 것 같죠?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딱 들어오면 천국 가는 게 더 좋으니까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성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가페 사랑 할 수 있는 자가 제자예요. 그 아가페 사랑 할 수 없는 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딱 저 사랑 하나만 딱 지키면 율법 613을 다 지키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인정해 주겠다. 왜냐, 율법이라는 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포함해서 613개 다 사랑의 바탕에서 나온 명령입니다. 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우상숭배하면 안 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살인해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그죠? 안 지켜도 안 된다. 전부 사랑해서 들어와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다 사랑의 근거를 두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동일해요. 율법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거라니까요. 심판하고 준 게 아니에요. 저게 살리려고 준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그냥 저주에 떨어지고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나를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 그 사랑이 율법을 다 충족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딱 결론을 딱 지어놔요.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율법의 완성. 그 사도 요한도 계명이 사랑임을 다시 밝혀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율법이 다 완성돼요. 저는 그래서 신학도 모르고 뭐 성경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몰라도 그저 주는 사랑, 그 말 하면 그 사람 율법을 다 지키는 자예요. 선하고 착한 것이 지키는 게 아니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지, 계산하는 자는 복 못 받습니다.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자칫하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11조, 그래 11조 명확하게 계산해서 찍어가지고 그거 내야지, 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만 드려? 다 줄 수도 있지, 그죠? 그런 겁니다. 난 어떡하라고? 다 주면 후회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해서 안겨주시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시리라. 하나님 법에 딱 기르고 법에 딱 기르고 안 주면 따지십시오. 하나님 줬습니다.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준다는 왜 안 줍니까? 따지면 깨달음이 와. 왜 안 준가? 깨달음이 와. 틀림없이 그래요. 이 성경 말씀 진리기 때문에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법을 한 줄 딱 지워버리자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인생에 하신 거 후회가 없으시거든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버리시거든요.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그대로 하게끔 우리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축복을 만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성령은 말씀대로 말씀 범주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악하고 짝을 지어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 범주에서만 성령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디 있냐? 예수 마음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 사랑, 예수의 마음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인가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율법을 지키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이 613개를 안 해오고 몰라도 괜찮아요. 사랑만 제대로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걸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을. 근데 뭐 그렇지 않는 분도 종종 있잖아요. 노래 보고 간첩적으로 노래 보고 총알을 쏘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목사에 대해서 뭐 총알을 겨누고 있고. 목사는 죽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 믿으면 돼요. 쏴라, 내가 죽으면 빨리 가는 게 좋지, 너하고 오래 있을 필요 없다. 목사는 그 정도예요. 사실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잘 가르쳐서 우리 순부엘리교 성도를 한 번도 남김없이 함께 천국 가는 그런 자격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 요 하나의 사명밖에 없지. 성도가 총을 쏜다고 목사도 같이 총을 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이죠. 이러므로 율법이란 건요, 인간사회, 죄진 인간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 자체가 좀 이렇게 600조가 늘어났지만 그렇게 인간사회의 질서를 지켜서 서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되질 않아. 그 율법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가 본심이지. 그때 율법만 잘 지켰으면 구약시대에 복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최종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119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신앙의 실천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성과 체험과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길게 역사는 10편에서 가장 긴 장이 19편이 가장 긴 장이에요. 이 실천적인 다윗의 실천적인 내용을 처음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물론 우리 교훈이 되지요. 교훈이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복이 있는 거예요. 못 지켜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서도 이제 구약에 못 깨닫고 못 지켰던 것을 성령이 와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그죠? 야의 교훈은 정직에서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야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신도다. 이런 그 구약에서 깨닫지 못하던 그런 말씀을 신약에 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가 얼마나 크는지 모르겠어요. 다 예수님의 은혜겠지만은 구약도 절절히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를 두고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율법은 있지만은 그건 참고로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이라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의 그런 속성은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돼요. 정죄하고 비판할 판단할 자격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저 그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고 함께 가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이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교회에 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교회 가서 이리 좀 받으라 그랬더니 날 정죄하는구나. 아, 여기도 세상과 똑같네. 세상보다 더하네. 그리고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할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돈을 좋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해라, 그런 얘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지 몰라. 돈을 생명같이 하기 중요하거든. 이 재물. 돈 때문에 이게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남 무시하고 돈 때문에 이게 지도자가 되면 그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사장님, 회장님 하다 보면 밑에는 줄줄이 쫙 그냥, 그죠? 이 돈이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황금 만능주의, 돈이 아니면 해결할 것이 없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버리고
그렇게 좋아한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 봐라.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 봐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놈의 죄물에 맥혀가지고서 만몬신, 이 신으로 섬기는 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이 속성 때문에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실은 회개로 지켜나간다는 의미예요. 자, 결론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다 이 복음이 온다는 것은 회개가 이제 큰 결론이에요. 회개로 나아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아가페서랑 계명 하나를 지키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거든요. 여기는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게 회개밖에 없어요. 사랑을 다 못하니까. 사랑을 못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의 믿음은 회개와 딱 쌍맥을 이루는데 그 안에 성령이 딱 계시면 내 복이 유지될 수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고 내가 사이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랑을 못하는 내가 회개로 들어갈 때 성령이 함께 들어가서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말씀과 성령이 함께 바퀴를 돌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는 믿음과 성령의 꽃입니다. 이게. 회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거 뭐 방언으로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옆에 사람 들을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올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믿음과 성령이 함께 굴러가야 믿음이 성장되지. 믿음만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안에 뱅글뱅글 돌아요. 그 자리에서. 한쪽 바퀴는 적으니까 뱅글뱅글 돌아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아니까 일단은 내 믿음, 하나의 법을 지키는 믿음과 성령이 함께해야 이 믿음을 잘 깨달아서 회개가 터져 나오지. 성령이 안 계시면 회개를 몰라요. 구약 시대처럼 회개할 줄을 몰라. 그냥 심판 받아버려요. 심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실제이기 때문에 근원과 근본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결과론을 그것도 거기에 예언을 붙여서 앞으로 이룰 것을 예언해 가지고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첨단 과학적인 그런 방법같이 여겨지는데 실제를 믿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올 필요 없는 법은 다 지워버리자 그것도 안 돼요. 1.1도 지금까지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혀과 홍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불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처럼 성령이 지금 왔다 갔다 여러분과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